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낙현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해마다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것을 보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점점 종교개혁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인데, 여러분 해마다 이렇게 종교개혁주의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주의를 지키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새겨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교회 개혁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길이 항상 외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다수를 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정치처럼 다수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종교개혁, 우리 교회개혁의 본질도 사실은 바깥을 향하기보다는 복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의 선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세우시는 일이 교회개혁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우리가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합니다. 마틴 루터가 507년 전에 했던 그 행위는 사실은 엄청나게 외로운 길이었고, 외로움의 바닥에 홀로 서기를 결단했던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독일의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면서 루터가 파문을 당하였던 보름스 성당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그 위용이나 그 장대한 모습이나 주눅이 들릴 정도입니다. 거기에 제국 황제가 소집하는 의회가 모였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서 루터가 오직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황제를 포함해서 모든 권세자들, 모든 영광이 다 나와 등을 돌리고 있는 자리다. 오직 나만 주님의 진리를 위하여 서 있다. 그때 루터가 외쳤던 그 말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진리를 위하는 이 길을 따를 것 밖에는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문을 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잃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생존권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길에서 누구라도 만나서 그를 죽여도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은신처를 찾아서 그곳에서 이름도 바꾸고 변신을 해서 홀로 지냈던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까지도 이용을 하셔서 그곳에서 그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죠. 종교개혁의 역사는 말이 쉽지만 그러나 참 외로운 길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믿음의 소수자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큰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이죠. 이사야 51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여기 아브라함이 혼자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홀로 있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단 하나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온 세상 민족이 복을 받는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아브라함부터 혼자였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역시 믿음의 소수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믿음의 소수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소수자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110세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오늘 본문의 24장 15절 말씀을 외칩니다. 여러분이 택하고자 하는 신들을 여러분이 좋을 대로 얼마든지 선택을 하십시오.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한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고 110세 죽을 때를 맞이했지만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조금도 기계가 흐트러지지 아니한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린 여기서 오직 나는 이라는 이 문구에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직 나는. 히브리어로는 버아노키라는 문구인데 이 문구는 자기 자신을 단독으로 가리킬 때에는 나 자신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문구입니다. 나 자신은 나 스스로가 그런 의미지만 이게 이제 앞에 어떤 대조적인 사람이나 또는 사안과 함께 대조적으로 쓰일 때는 그러나 나는 이라는 문구입니다. 다른 사람들, 너희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택할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택하라라고 권하는 말은 아니겠죠. 이건 하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택하되 그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택하되 그렇게 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멸망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서 멸망의 심판을 당한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처지에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진심은 여호수아 23장 8절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장 8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 앞에 외치고 있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여기 가까이 한다라는 단어 대단히 의미 깊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디에 달라붙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죠. 영어 표현으로는 어디에 stick to 하는 것입니다. cling to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찰싹 달라붙는 것.
여호와께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그냥 여호와께 단순히 거리를 좁혀서 근접한다 이런 차원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달라붙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그분만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범사에 그의 뜻을 묻고 그와 기도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찬양하며 높이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과 대비를 이루는 구절이 23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멸망하리라. 그 조건이 뭐죠? 너희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대비를 이루는 문구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시고 마음속에다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달라붙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이방 민족들에게 달라붙는 것입니다. 이 양단의 선택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디에 달라붙을 것이냐. 그런데 달라붙을 상대를 잘못 택하면 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제발 성경책을 지참을 하시오 늘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가 되고 또 예배 드릴 때도 참 편리하게 해줍니다. 요즘 웬만한 교회는 이제 성경책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성경책 안 들고 다녀도 교회 가면 다 화면을 이용해서 보여주고 편리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에게도 성경책을 제발 들고 다니라 강조하는 것은 그것과 함께 꼭 이제 펜을 들고 다니면서 줄을 쳐보라는 것입니다. 책에다가 줄을 쳐보고 동그라미도 쳐보고 서로 대조가 되는 것, 서로 비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연결도 시켜보고 한 번 더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이 그냥 눈에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눈에 인식되는 것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인식은 하지만 말씀이 마음속으로 내려가지를 않는 거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눈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의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을 새겨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 말씀이 깊이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변화시켜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비가 되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달라붙을 것인지, 누구에게 달라붙어서 오직 그분만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선택이 있고 분명한 결단이 있고 우리의 심지에 심겨진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과 혼인하며 뒤섞여서
살아가면은 자연히 그들의 신들을 수용하게 되겠죠.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차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멸망의 백성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운 요수아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간곡한 권면이 오늘 본문 14절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 전심입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진실함, 한결같은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결과가 혼합주의인 거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기 욕심을 따른 우상 숭배가 혼합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사사기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고 그 집안에 일어나는 일을 좋은 예로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에게 은천백이라는 그 당시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거죠. 그 아들 미가가 손을 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자백을 하고 은천백을 찾았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은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노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까지만 보면은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박수치고 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이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내 손에서 이 은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칩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달려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과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기 전에 이런 변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그들의 신전에 가보니까 눈에 보이는 신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이거 뭐 내가 뭘 예배하고 있는 건지 밋밋하고 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10계명만 알아도 제2계명 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금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다 버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게 미가라는 한 사람의 집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이 일의 파장이 결국은 그 뒤에 이스라엘 미가가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신당까지 세워놓긴 했지만 정통성이 있는 제사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레위인 한 사람이 뜻밖의 방문을 합니다. 저 베들레헴 땅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저 떠돌고 있던 그런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의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미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강고하게 부탁을 해서 우리 집에서 여기서 평생을 묵으면서 우리의 나의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평생 쓸 것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면 참 감동이 넘칩니다만 은혜는 아닙니다. 감동이라고 해서 다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동은 있지만, 감동적인 일은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네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신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겨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인 제사장까지 갖추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다 그 집에 임할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발단이 되어서 단 지파 사람들이 또 자기 기업의 땅을 찾기 위하여 저 북쪽 땅을 염탐하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온 거죠. 그리고 와서 그 레위 제사장을 만나게 된 거죠.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대단히 흥미롭죠.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달라 해가지고 좋은 말을 듣고 가서 라이스라는 아주 좋은 땅을 얻게 됩니다. 그 땅을 점령하러 가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단지파 전체가 이 미가의 집에 와서 이 제사장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너가 한 집안의 제사장 노릇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어다오. 얼마나 영예로운 일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제사장을 모셔가는데 조건이 있죠. 뭡니까? 미가의 집에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을 가지고 가서 그 신상을 중심으로 해서 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집안뿐만 아니라 한 지파, 단지파라는 이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의 길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사사기 18장에 가면은 마지막에 가서 이 레위 제사장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그 아버지는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이었고, 그것으로 올라가면은 모세의 손자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모세의 손자입니다. 불과 모세가 죽고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가기도 전에 이런 타락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떠나기 전에 이런 현실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두 주인과 두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두 마음이 되면 안 되겠고요. 마음이 쪼개진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쪼개지지 않은, 나누어지지 않은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 이런 문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저버리고 또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길은 하나님만을 따르는 이 길이다. 나의 집이 택할 길은 오직 이 길뿐이다. 이런 고백을,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사용한 오직 나는 이 문구를 85세의 갈렙이 또한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 나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번역은 좀 밋밋하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사용하고 있는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 히브리어로 읽으면 브아노키라는 꼭 같은 문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우리 번역처럼 이렇게 밋밋하게 흐려버릴 것이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걸 앞문장 뒷문장 끊으면 좋은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어떠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러나 나는 다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온 백성이 불신과 불순종의 길을 갈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런 고백과 믿음의 기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갈렙이 고백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네, 이 말은 그의 성품과 신앙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 14장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핵심 문구입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리고 9절에 이어서 나오죠. 모세 말을 통해서 모세가 맹세하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모세도 인정하는 갈렙의 성품이라, 그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신앙의 기계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이것도 안타깝게 번역을 좀 다르게 해버렸습니다. 근데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그 문구와 꼭 같은 표현입니다. 차이가 전혀 없는 꼭 같은 문구입니다. 통일성을 여기도 줬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충성하였다라고 통일을 하든지, 안 그러면 14절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통일을 하든지. 사실 여기 충성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신실했다라는 그 충성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실한 이런 형용사 표현을 쓰지만 여기서는 그런 형용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나누지 않는 한 마음으로 온전히 따르다라는 그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누지 않는 한 마음으로 온전히 쫓았다, 따랐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이때 사용하는 꼭 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하나의 표준이지 않습니까?
그의 신앙의 자세는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해서 이것이 흐트러지고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갈렙은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던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누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4절 본문을 잘 압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흔히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참 좋은 구절이고 참 우리도 따르고 싶은, 사용하고 싶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 눈길이 가기 전에 이 14장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그것도 반복, 3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이 갈렙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신앙의 자세와 성품과 본질이 내면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갈렙을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었던가? 그의 평소의 신앙의 자세를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자칫하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에 욕심이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갈렙처럼 우리도 얻고 싶은 것이 있고, 내 영향력이 좀 더 넓게 퍼져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님, 내가 기도하는 이 영역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갈렙이 우리 눈에 좀 영웅처럼 커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고 여러분이 갈렙을 갈렙 되게 만들었던 보다 더 본질적인 요소를 생각하지 않으면 좀 곤란한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조그마한 집을 빌려서 살았는데, 그 집에 이제 제 개인적인 공부방이 있었습니다만, 공부방이 뭐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 원래는 화장실이었던, 화장실을 개조를 해가지고 방으로 만들어 놓은 그 방이었습니다. 거기에 뭐 처박혀서 오랜 시간 공부에 몰두하고 했습니다만,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창 너머로 보면은 그 조그만 정원이 있고, 그 정원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작은 소나무였는데, 이 소나무를 해마다 지켜보는, 그걸 지켜보면서도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은 이 소나무에 이제 순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오는 순하고 옆으로 퍼져나가는 한 4가지 순하고, 처음 올라올 때 보면은 그 굵기나 크기가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5년, 6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보면은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 위로 뻗어 올라가는 그 둥치는 다른 옆으로 퍼져가는 가지들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굵어집니다. 자연의 이치죠. 그렇게 해야만 옆으로 지경을 펼쳐가는 그 나무를 지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처음 올라왔던 그 꼭 같은 굵기, 그 비례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옆으로는 계속 펼쳐져 갑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일어나죠. 심한 바람이 불어 닥칠 때에 여러분 그걸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는 거죠.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자연의 이치이지만 영적인 이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줄 내면이 튼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 옆으로 지경을 아무리 넓혀도 여러분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감당을 하며
지탱을 해갈 수 있을까요? 자,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둥치가 훨씬 더 튼튼하게 다져져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갈렙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산지에 욕심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먼저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던 사람인가 하는 면에서 먼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갈렙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14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만, 그러나 갈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이 부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만큼 갈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곧 그에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갈렙의 나이 85세 때의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을 나갔던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나이가 40세였고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서 지낸 그 시간이 40년이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갈렙이 85세입니다만 그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이 산지, 헤브론 산지,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지금 쉬운 떡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점령해 놓은 그 땅 좋아 보이는데 그거 제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헤브론으로 알고 있는 이 땅의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 이 아르바는 아납 최대 거인이고 영웅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납 자손들의 자부심이 걸려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고 부르는 것이죠. 당연히 점령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청년처럼 용기백배한 것을 보는 거죠.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은 우리의 먹이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다수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저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삽니다. 이것이 다수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다르게 보고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 젊은 날의 갈렙의 믿음의 기백이었습니다. 그런데 14장 12절을 보면은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것을 취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밝혀지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이 문구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한 가정으로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옮긴다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테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테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의 삶의 전 과정을 담고 있는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평생 내 하나님만 한 마음으로 따랐고 그분에게 달라붙어서 살았고, 그리고 그분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점령해야 되는 쉽지 않은 이 산지를 앞에 두고도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갈렙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자세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 다수의 길이 아닌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 외칠 수 있는 이런 구별된 신앙의 자세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심지가 굳은, 중심이 튼튼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나누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굳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고쳐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소수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 하나를 들어서 온 열방 민족이,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다수의 사람들의 길보다는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또한 이런 주님께 달라붙어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이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마련하신 가장 놀랍고 귀한 축복들을 누리게 하옵시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존귀 여기시는 사람들의 누리는 그 행복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 가장 귀한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